모태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경쟁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산파가 보니까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따라 나오는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파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처럼 이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려는 그런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매우 다양합니다. 5번적으로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산파가 보니까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얘기하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던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 속이는 자, 쟁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것은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쟁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쟁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지 참 우리가 보면 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출생의 과정부터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형 에서는 붉다,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붉으스름한 것이, 그래서 그 피부색을 보고 에돔이라고, 에서라고 지었고 별명 역시 붉은 에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탓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랬던 이 아이들이 쌍둥이가 돼가지고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활발하게 엄마 뱃속에서 마치 운동장인 것처럼 했다는 건데 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애들이 발로 차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보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미련을 갖고 아쉬워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면 욕망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되고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욕망에서 더 큰 집착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3월은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낱낱이 보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좀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욕망의 사람 야곱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5장 26절에 보면 질서를 바꾸려고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야곱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욕망의 사람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쿠데타를 벌여요. 쿠데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사람의 힘으로 지금 뒤바뀌어 보려고 하는,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무엇 때문에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뱃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장자가 뭔지, 형이 뭔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에 보면 자신이 형이 돼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본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독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은 가르쳐도 안 하지만 나쁘고 악한 일은 안 가르쳐도 어쩜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라든가 어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뭐예요? 어디선가 그렇게 습득을 잘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을 먼저 배워요. 요즘은 그냥 하도 많이 쓰니까 그게 욕인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그 사람이 네가 형이 돼야 돼, 장자가 되면 이렇게 복을 받아,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나갈까,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득이 될지 덕이 될지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탐심을 내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의 힘으로 지금 뒤집어 보려는 그런 야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또는 임기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 교회를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년 하고 그때 재신임 투표를 해서 교회 성도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다시 4년이 연장되고, 만약에 3분의 2가 안 나오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둔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실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따라가면서, 물론 때로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서 오신 실수를 뒤집어 보려고 했었다는. 그런데 결코 그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줄로 알았지요. 그러나 그의 성공은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말뿐이었음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9절로 31절 보면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배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틈만 나면 먼저 하려고 새치기 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서유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80 잔치를 했습니다. 가는 세월, 그림자, 독도, 아리랑 등 약 10여 곡의 히트곡을 가졌던 그야말로 옛날 사람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저분이 MBC 라디오의 푸른 신호등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그마치 20년 동안 생방송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내놓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30여 년 다녔던 직장에서 의지 본인 상관없이 쫓겨나고, 그래서 월요일에는 어디로 가고 화요일에는 다 기본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는 상가집을 전전하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백수라고 말하고 할 일 없는 노인네라고, 그냥 집에나 있지 뭘 그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4절짜리 노래입니다. 보통 우리가 2절인데 이분은 간주 없이 그냥 내리 그냥 4절을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 노래를 만들었냐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려하지 않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단숨에 5분 만에 곡을 썼다는 거예요. 이번에 방송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라는 것을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야곱이 죽을 쓰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말하죠. 에서는 굉장히 활달한, 그래서 사냥을 즐겨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성격이 조용해서 집에 있기를 즐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또 조용한 새색시 같은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쌍둥이를 놓고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씩 나눠서 사랑을 주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냥을 즐겨하고 밖으로 다니는 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 마침 들에서 돌아오니까 동생이 밥 좀
죽을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야,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동생에게 그 먹을 걸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이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판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팥죽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전형적인 사업자의 마인드를 야곱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증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성사됐지요. 에서가 야 그래 너 네가 형이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뭡니까? 에서는 그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야곱도 야 이제 내가 형이다. 나 맹세해봐. 난 형이라고 해봐. 마치 뭐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오늘 지금 당신 남편의 내가 아내할게 소꿉장난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그들이 이미 성인이 됐다. 에서는 이 일 이후에 바로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약점으로 알고 파고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이 약간은 좀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끄는 그런 집에는 항상 식솔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잘 났다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게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고아도 많았고 과부들이 많았지요. 왜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리고 1948년까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주권이 없는, 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상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어제가 우리가 3.1절이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또 죽었습니까? 그 중에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이 죽으면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짐을 떠넘기지 말고 자기들의 짐을 지라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배려하는 사람인가? 약점을 발견될 그것을 물고 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고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과연 누굽니까? 32절로 34절 보면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점점 강해지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32절 34절에는 에서와 야곱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뭐요? 쉽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하죠.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옛날 한글 개역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기면서 뭐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결국 떡과 팥죽으로 형제의 위를 바꾸게 됩니다. 형이 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을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집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르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집착은 뭐예요? 소유요, 소유. 너는 내 거야. 내 걸로 할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스토커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 점점 커지니까 뭐예요? 이것이 집착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집착의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야곱과 에서가 맺은 이 계약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님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야곱이 에서를 뭐라 불러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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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무려 10절, 11절에 4번이나 야곱이 계속해서 형님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에서는 야곱에게 형이라고 부른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형 노릇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섣부른 생각 또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거를 뒤바꾸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평탄제도를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인물로 쓰시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가 야곱의 이와 같은 욕망 때문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단연코 no라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탐내고 그런 욕심을 보고 그거를 선한 물로 봐가지고 복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갖다 버린 게 아니에요. 유기는 우리가 보면 이제 내버리는 걸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유기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선택했지만 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죄악의 자리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즉 욕망의 덩어리로 살든지 집착의 사람으로 살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너무 막 발버둥 치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이 되고자 있었지만 돌아온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욕망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욕망 대신에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3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